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영적 습관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영적 습관, 인생을 바꾸는 영적 습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배웠고, 순종을 통해서 어디까지가 순종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배웠고, 감사를 통해 이미 받은 은혜를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말을 훈련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낮아짐, 그 낮아짐을 배워야 한다. 함께함을 통해 나를 세우고 우리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들었습니다. 이런 10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습관이 공통적으로 한 곳으로 지향한다, 한 곳을 바라본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한 곳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습관의 완성,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단순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에게 좋은 삶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을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가나안 땅 앞으로 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그저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요? 아직 훈련되지 않은 자, 아직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 광야로 다시금 40년의 세월을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는 모세죠. 모세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고 출애굽을 시키는 이 이유, 이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그런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행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소망도 주십니다. 결국 이러한 훈련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로 예배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든 것이 영적 예배로 향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지금 드리는 11시의 예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습관의 완성,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는, 영적 습관의 완성인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맨 처음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12장 1절이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그러므로라고 대화를 시작하는 법은 없어요. 뭘 얘기했는데 뭘 말했는데 그러므로예요. 앞에 뭔가 있어야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앞에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뒤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쓰임새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앞에 11장까지는 이론편이에요. 이론편. 그리고 12장 1절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실천편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이론을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으니 이제 이렇게 실천하면 된다. 그런 원인과 결과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앞에 사도 바울이 말한 11장까지 이 내용,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싸 안는 단어다라는 거죠. 앞에 11장까지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원수였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그런 11장까지의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앞으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11장 1절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중심의 말씀이긴 한데 빨간색 되어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래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단번에 드려져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너희 몸을 몸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거룩한 산 제물을 그렇게 구약의 제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저 기본적으로 은혜 받은 자는 예배의 삶,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먼저 이해하면 되고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 세상 속에서의 삶도 예배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구약에서 제물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물을 대신하는 구약의 공통적인 단어, 문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단어, 말, 뭐죠? 제물 대신 많이 쓰는 말.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이 말을 많이 써요. 이게 제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기본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 장사치들을 뒤집어 엎고 막 성질을 내셨던 유일하셨던 그 사건 왜 그랬어요? 이윤을 많이 남겨서요? 그것도 이유지만 더 큰 이유는 거기에 흠 있는 것들, 뭐 다리에 상처 있는 것들, 부러진 것들, 뭐 이런 흠 있는 것들을 제사 드리라고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질 내셨던 거잖아요. 흠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흠 없는 것, 이 흠 없는 것,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의 제물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또 1년에 몇 번 이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상번제라 그래서 항상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물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시간적인 제약을 없애주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단번에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희생제사, 피로 드리는 제사,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그럼 우리 예배에는 과연 희생이 없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피로 드리는 제사가 없다 뿐이지 이 예배 안에는 희생이 필요해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의 삶이 그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요. 또 헌신을 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고요. 또 세상 밖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끝났는데 왜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냐? 이 말씀을 왜 하느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몸은 삶이라고 대처하는 게 정확합니다. 몸이 아니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손으로 보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좀 더 가야 되나요? 예배를 본다 그러면 꼭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야.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본다라는 말은 드린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드린다, 여러 가지의 말들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게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 그래도 사실 문제가 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발끈해서 예배는 드린다고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또 했어요.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면 화를 내는 거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다음 주 일요일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더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요? 주일은 주의 날이라는 의미잖아요. 아니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일요일 주의 날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월요일도 주의 날이거든요. 화요일도 주의 날이에요. 매일이 주의 날이에요.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러면 그래 어떤 주일? 화요일 주일? 목요일 주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통념 때문에 그냥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매일이 주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주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어떤 단체에서,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서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삶을 드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뭐예요? 어떤 계명이 제일 커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서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예배. 그런데 그 예배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의 삶에 돌아가서 드려지는 그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역시 지금의 이 예배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습관을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매 순간마다 영적 습관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습관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네. 네, 감사합니다. 앞에 빨간색으로 된 것만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러니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세대는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변화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되는 거 딱 구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의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헬라어로 슈스케마티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거는 주변의 틀에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겉모습을 따라가는 것. 지금 이 현실에서, 현재 시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멋져 보이는 사람들의 외모를 따라하는 것.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을 따라 입는 것.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런 문화가 생겼어요. 유명한 그 어떤 유명인이 옷이나 신발이나 사서 입고 신으면 그게 원래 가격보다 몇 배가 뛰어요. 비싸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 비싼 가격을 두고 또 사요. 재테크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아니, 10만 원짜리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왜 100만 원 주고 사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극히 당연히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늘 천국에 올라갈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도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위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놓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또 본받아야 될 것, 이게 뭐냐 하면 변화를 받는 것, 메타모르포, 메타모르포.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는 변화. 제가 다음에 쓰는 단어는 우리나라에 좀 이상하게 쓰는 단어라서 좀 조심스러운데 변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나쁜 말 아니고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 과정을 변태라고 합니다. 모양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것.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요.
변화, 변태. 이게 메타모르포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애벌레하고 나비를 이렇게 따로 놓고 봤을 때 도저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있지?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애벌레는 징그럽잖아요. 애벌레한테 좀 미안하지만 징그러워요. 그래서 애벌레를 보면 사람들은 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나비를 보면 어떡하나요? 나비를 보면 손을 내밀면서 여기 좀 앉아봐라. 나비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나비를 보면서 동심으로 돌아가요. 하얗고 까맣고 또 뭐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이런 나비를 보면서 행복해진다고요. 우리가 경멸하는 존재에서 행복한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이냐? 우리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변화를 겪어야 합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 혹은 성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 거듭남과 성화를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성도로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성도, 거듭난 성도, 이러한 성도의 모습이 향해야 되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이거 언제부턴가 찬송으로 많이 불러서 참 익숙해진 그런 가사잖아요.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다시 말하면 너희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 위에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태까지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라 그랬죠.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 이 예배가 우리 지금 이 예배로 국한된다 그랬어요? 삶 전체가 예배라 그랬잖아요. 신령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삶,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신령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제사장이래요. 하나님께 그런 예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서 우리의 삶 전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살아내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영적인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운 영적인 훈련, 습관을 통해 우리는 참된 예배자,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를 붙드시고 순종하시고 기다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소망을 품으며 그러한 것들을 훈련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자,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가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영적 습관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연습이다, 훈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서 변화되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화되는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에서 세상 밖으로의 성도로 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는 그러한 착한 행실, 그러한 믿음의 행실,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야, 너 교회 다닌다더니 다르네. 교회 다닌다더니 달라. 교회 다닌다더니 그래 내가 본받을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닌다더니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하지는 말지. 나 교회 간다고 당직 바꿔달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회사 생활은 엉망으로 해요. 솔선수범하는 거 없고 일도 잘 못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빠지려고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우리는 거룩한 말을 들어야 합니다. 거룩한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몸에 식스팩 만들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뛰는 운동은 너무 좋아해요. 뛰는 운동 많이 해요. 근데 이거 무게 드는 운동은 너무 싫어요. 그래서 헬스장 가서 제대로 운동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도 만들 수 있어요. 병원만 가면. 요즘은 성형외과 가면 이거 만들어 준대요. 여기 이렇게 살점을 이렇게 떼줘가지고 그래서 운동한 것처럼 딱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준대요. 가만히 누워서 수술을 받아 만드는 식스팩이 무슨 소용입니까 도대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게 나중에 배가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더 흉하지 않을까요? 영적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누워서 그냥 만들어지는 영적 습관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고요. 영적 습관은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런 나쁜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마음을 눌러야 되고요. 입을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선한 말을 되뇌이면서 좀 입에 바른 말이라도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시작됩니다. 물론 이 예배도 진짜 예배지만 더 중요한 예배는 교회 밖에서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손해보더라도 양심을 지키는 그런 모습,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 이러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죠. 사랑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행하면 사람들이 네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녀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저렇게 달라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도 잘 못 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못 봐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오는지 아닌지 이것을 통해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삶,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할까요? 안 궁금해할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가 이거 궁금해할까요? 안 궁금해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나한테 선하게 대하는가 이거 본다고요. 물론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삶의 실천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들을 전도할 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참된 예배자의 삶, 삶의 실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10주 동안 배운 영적인 습관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넣어서 훈련하여서 결국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나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로 영적 습관 시리즈는 마감됩니다. 마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습관의 훈련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감사와 말과 섬김을, 그리고 함께함을, 그리고 기다림과 내려놓음과 소망을 계속해서 훈련함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매 순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